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은 말씀 가진 자의 행복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언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그의 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양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특출나게 부족함 투성이의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여호와 곧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목자가 누구인지는 바로 앞에 시인 22편이 잘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곧 이 주님은 무지하고 부정하고 무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결핍 3종 선물 세트 같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스스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자신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바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주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소생시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씻음받고 보호받는 자신의 일생에 대해
원수의 눈앞에서 성찬을 먹는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쟁터 같은 일상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전투 식량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은 마치 잔치 때의 귀한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에게 향기름을 부어 주심과 같다고도 정리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존재부터 점점 더 향기로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을 덧붙이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오는 주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양의 모습은 자신과 어떤 점에서 동일합니까? 위의 본문에서 양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길을 찾는다고 말하기도 과할 정도로 그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 그저 눈앞에 움직이는 것만 졸졸 쫓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올바르게 이끄는 목자의 인도함인지 내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자신을 유혹하는 다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형편없는 분별력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더라도 분별력이 없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얘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 점에서 동일합니까? 우리 역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눈이 밝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 내 앞에 닥쳐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나의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늘 고민하며 길을 잃으며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지만 우리는 양과 같아서 늘 길을 잃으며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제 갈 길을 가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돈과 명예와 쾌락에 쫓아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양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혹시 수년간 털을 깎지 못한 양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양의 털은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잘라주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털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털은 양의 체온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며 조절해주고 그를 지켜줄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털은 그 사이에 온갖 배설물들이 끼어있고 벌레가 자라게 되어 오염되어 오히려 그 털이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털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모습 속에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죄인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양은 형편없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야생의 동물들이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게 도망갈 수조차 없습니다. 다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으며 또한 그 뛰는 속도도 빠르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 동물들처럼 넘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도망치거나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넘어지게 되면 목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양과 같이 넘어지며 일어날 수조차 없으며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양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늑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스스로를 길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무지와 부정과 무능을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은 전쟁터 같은 내 삶 속에 어떤 성창과 향기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지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으며 구원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자신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소생시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주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무지와 부정과 무능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지와 부정과 무능을 고쳐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부정하며 무능한 자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소생함을 입으며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말은 쉽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나 자신이 주님의 양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보호받는 나의 무지와 부정과 무능을 해결해 주시며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씻음받고
보호받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원수의 눈앞에서 성찬을 먹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며 또한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병사와 같습니다. 늘상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떡과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주의 집에 영원히 머물길 원한다는 것은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시편 27편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러 왔으나 나는 그것을 태연히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닥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출세, 아니면 직장에서의 진급. 그게 아니라면 유행가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생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실 줄을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교회에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읽는 데만 모든 신경을 쓰고 싶다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전에 있지 않은 곳에서도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음을, 함께하고 싶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며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집과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교회 등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내 속에 두어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가진 자의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며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풍성한 천국잔치의 삶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생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양과 같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부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존재이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